아시죠? 여기저기 가서 막 자랑하시는 거예요. 내 개그를 다 이해한다. 내 개그에 웃어준다. 알파 캠튠 다 날 버렸지만 이곳은만이 날 받아줬다. 여러분, 자, 손을 펴시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자, 한소망 청년교회의 참사랑이신 구동희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재승이도 멋있어요. 그래요. 오늘 우리 좀 무거운 주제로 같이 한번 볼 텐데, 용서라고 하는 거 지금 소개받았듯이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 혹시 이제 내 마음 속에 그래 용서 다 알겠는데 이 사람은 정말 숙제다. 내 평생에 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사람들 하나씩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나이 정도 되면, 우리 나이는 아니겠네. 아직 내 나이 안 된 애들이 있어갖고 그래도 20대 정도 되면 사실은 참 뭐 많이 살아온 거예요, 그렇죠? 인생의 한 4분의 1, 3분의 1 정도는 이제 살아온 건데 그간에 많은 사람들 만났을 거고 또 특히 우리 10대라고 하는 게 이게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 것처럼 참 많은 관계들을 맺으면서 서로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고 사실 내 10대 때 만났던 용서하지 못할 자 바로 그 자가 내 30대, 내 40대까지도 쥐고 흔드는 걸 많이 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내 결정을 내 의도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내 상처가 내 인생의 결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나는 제대로 결정하고 싶은데 내 머릿속엔 그게 들어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자리 잡아 있는 바로 그 상처라고 하는 게 분노가 되고 원망이 되고 하면서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특히 관계에 대한 게 들어왔을 때 왜곡시켜 버려요. 그래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상한 말이 튀어나가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엉뚱한 표현이 나가기 시작을 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연인 사이에 또는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괜히 좋은데 사실은 근데 표현은 엉뚱하게 하는 바람에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제 그런 친구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 도대체 화법이 왜 그래? 그런 얘기를 해요. 예. 분명히 마음은 안 그런데 겉으로 표현은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옛날에 초등학교 때 보면 여러분들 혹시 고무줄놀이 하고 초등학교 고무줄놀이 했니, 하경아? 그래? 할 줄 알아 너도? 니네 시대도 했어? 요즘 애들도 하나 모르겠다. 하경이 지금 몇 살이지? 그렇지. 그래서 내가 니네 시대를 한 거예요. 예, 21살. 21살도 고무줄놀이를 했답니다. 초등학교 때 보면 고무줄 괜히 남자애들이 그거 끊고 도망가잖아. 왜 그래? 왜 그래? 사실은 같이 놀자라는 거죠. 그렇죠? 네, 나도 끼워 달라라는 거지. 나도 니네랑 같이 놀고 싶어. 나도 여자애들이랑 친해지고 싶어라는 건데 그걸 고무줄을 끊고 간단 말이야. 괜히 때리고 가고 꼬집고 가고 이런 예. 괜찮아요?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라고 보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용서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용서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 그 상대방 용서받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요. 용서를 해야지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원하는 대로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런 내 삶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더러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관계라는 걸 맺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내가 원하는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어서 사랑의 나눔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여보세요? 네, 제 얘기 듣고 계시죠? 네, 사랑의 나눔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용서하지 못할 사건 그것들을 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가 먼저 치유받고 용서해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좀 사람을 보는 다른 눈을 가지고 내 상처가 아니라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걸 그대로 표현할 수 있고 그것대로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좀 변화된 내가 되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수양회를 하면서 이 시간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용서하는 청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좀 전하겠는데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이 골로새서 3장 13장에 나오는 겁니다. 예.
용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거 우리가 늘 겪는 상황이에요. 서로 용납하래요. 서로 용납. 누군가 가해자가 또는 피해자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가해자든 피해자든 서로 피차 용납하라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피차 또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와서 사과하면 피해자가 내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가해자든 피해자든 서로 피차 용납하고, 그 상황을 용납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고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 본을 누구를 제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이제 묵상하는 내용이잖아요. 오늘 우리 주님이 십자가 달리신 날이잖아요. 그렇죠? 성금요일. 그리고 내일 이제 죽으셨다가 주일날 부활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날에 우리가 이 용서라는, 주님의 용서라는 거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십자가를 얘기할 때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십자가 사랑이냐? 잘 보세요. 분명히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회개하고 안 했다고요.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피차 용서하신 거예요. 바로 저 위에 있는 저 부분을 주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우리는요, 오히려 용서부터 먼저 받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뭐부터 알냐면,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기도 전에 우리는 전도를 받을 때 그 얘기부터 먼저 듣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야. 그게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야. 그 얘기를 먼저 듣는다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용서를 누구랑 하라 그러냐면 피차 너희들끼리 그 용서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이 어떻게 이걸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용서라는 거, 만약에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구한다면, 그러니까 사과를 한다라면 좀 용서해 줄 마음도 있어요. 그렇죠? 내 마음속에 있는 바로 그 인간이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사실 그때 내가 너무 미안했어, 내가 그때 너 빵 셔틀 시켜서 너무 미안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조금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도 하지 않는데 우리가 용서하는 게 가능할까? 좀 더 나아가서 만약에 나를 속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속마음을 우리가 다 알아도 용서할 수 있을까? 지금 보세요. 우리가 사랑의 나눔을 하느라고 이렇게 교회 안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 가운데에요, 뭐 이런저런 또 불만들 다 있잖아요. 그렇죠? 목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목장에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만 다 앉아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 속으로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해요. 쟤만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하면서도 또 만나면 어떻게 해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니? 하고 웃으면서 막 얘기를, 얼마나 가식적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저 속마음을 만약에 다 드러난다라면, 그러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을 용납해주고 같은 목장으로 계속해서 받아들여줄 수 있을까? 제가 만약에 양세롬 형제님이 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을 다 안다면 제가 양세롬 형제님 앞에서 웃을 수 있을까? 웃을 수 있죠. 왜? 양세롬 형제님은 늘 저를 사랑하시고,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저에 대한 좋은 얘기만 해주시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요. 좋은 얘기만 하고 살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만 하고 살지 않아요. 우리의 입 가운데에 드러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많은 욕들이 담겨져 있고, 하루에도 몇 번씩, 하루에도 몇 명씩 우리는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그런데 이 마음이 다 탈로 났는데도 불구하고 용서를 주고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여러분, 사실은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인간 다 그런 거 아는데, 그 인간 속마음 시커먼 거 내가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싫으니까 우리 용서 안 하는 거잖아요. 그 인간이 내 앞에 나와서 그 시커먼 속을 다 드러내서 나 이렇게 해서 미안해, 나 이런 나쁜 놈이야, 난 죽일 놈이야, 그러니 날 차라리 죽여줘 라고 한다면 차마 죽일 수는 없고, 우리가 그래, 네가 네 죄를 아니까, 네 잘못을 아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걸 꼭꼭 숨기고 있는 그 가식적인 모습, 그걸 내가 다 아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쟤는 뉘우치지도 않는데, 그렇죠? 저 사람은 정작 나에게 힘들게 했던 저 사람은 뉘우치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하느냐,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일 겁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우리 안에 어떤 마음들이 있는지. 모든 짜증, 모든 혐오, 모든 배신,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안다면 그래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최근에도 배신당한 한 자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나 이제 믿었던 언니인데 그 언니가 자기를 신천지로 끌고 간 거야. 여러분, 이걸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정말 그 느껴지는 배신감이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이런 친구들은요, 그 다음에 사람을 볼 때요 늘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내가 너무나 믿었던 전도사님인데 그 전도사님이 나를 성추행했어. 그러면요, 이 어린 소녀는요 더 이상 교회 못 다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이상 어른들을 제대로 볼 수 없고 더 이상 남자들을 온전히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예전에 마도동에 우리 교회가 있을 때 그때 이제 계셨던,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그때 이미 한 50 정도 되셨던 여자 전도사님이었는데, 이 여자 전도사님께서 싱글이셨어요. 근데 이 여자 전도사님이 좀 세. 그냥 딱 보여도 세. 근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저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이 나이 때까지 남자를 볼 때 어떻게 봤냐면 항상 내가 짓밟고 서야 될 사람, 그렇게 남자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무조건 남자한테는 이겨야 돼. 남자들 이겨. 막 동호야 네 주변에 그런 사람 없을까? 괜찮아.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너무 공감한다. 이분은요 운동을 해도 남자한테는 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페미니스트로 자란 거예요. 근데 왜 이분이 이렇게 됐느냐, 그 얘기를 해주는데 그 원인은 아빠였어요. 아빠가 워낙 엄마를 때리는 거야, 자기 어렸을 때. 그러니 남자는요 다 아빠처럼 보이는 거야. 여러분, 모든 남자가 다 그 아빠처럼 하나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곡된 시각을 가지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어떤 남자를 보든지 다 뭘로 보이냐면 저 사람도 나중에 본성이 나올 거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나이 될 때까지 결혼을 못 하는 겁니다. 왜요? 남자를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리 젠틀맨 같아도 이 사람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 본 모습이 보일 거야. 그 생각이 계속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계속 보면요, 그 남자 또한 제대로 뭘 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그렇죠? 오는 게 다른데. 그러니 결국엔 또 이 여자는 어떻게 돼요? 거 봐, 얘도 별 수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다 누가 만들었어요? 이 여자가 만든 거예요. 그렇죠? 좋은 남자를 정말 나쁜 남자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계속해서 자기 논리를 세워가는 거예요. 거봐, 내가 만난 모든 남자 다 그렇잖아. 그래, 내가 결혼했으면 어쩔 뻔했어. 나 결혼했으면 또 우리 아빠 같은 남자랑 내가 우리 엄마처럼 그렇게 내가 살았을지도 몰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깨어진 게 그 나이가 돼서 전도사님으로서 사역하고 하면서 이제 치유 수양회는 이런 것들을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때 한참 우리 교회가 그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때 자기가 그걸 알게 됐다는 거야. 내 안의 남성상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그렇게 자기의 청춘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50인 겁니다. 글쎄요, 지금은 뭐 어떻게 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싱글인지 아니면 결혼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있는, 우리의 그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용서라고 하는 부분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라면 우리도 그분처럼 누군가를 혐오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세상을 왜곡되게 보고, 사람을 왜곡되게 보고, 남자와 여자를 왜곡되게 보고, 어른과 아이를 왜곡되게 보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왜곡되게 보는, 교회 다니는 것들 다 똑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사람을 볼 때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좀 날려버렸으면 좋겠는데요. 자, 다음 넘겨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합니다. 그렇죠? 네.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한다라는 거, 매일같이 산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우리 가운데는 아마 상상이 안 될 겁니다. 겨우 가족 정도 돼야 그 정도지 3년 동안 그렇게 같이 사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게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늘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의 그 펠로십이라 친교라고 하는 건 정말 전우회 같은 그런 친교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한 형제 자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정말 형제로서 정말 육신의 형제보다도 더 가깝게. 정작 육신의 가족들은요 다 떠나왔잖아요. 그들은 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끼리는요 정말 똘똘 뭉쳐서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바로 오늘 다 어디가 있어요? 다 도망갔다고요. 다 도망갔어요. 다 배신 때렸다고요. 여러분 가룟 유다 한 사람만이 배신자가 아닙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들이 다 들어 있었어요. 자기의 이득 때문에 예수님 곁에 있었을 뿐이지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죽기까지 하겠다라고 했던 베드로조차도 그렇게 3번이나 강력하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속마음이었습니다. 그 속마음을 다 알면서도 예수님은요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속마음을 다 알면서도 그들과 다니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웃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속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며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은 또 나중에는요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용서를 우리부터 하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다음이요. 자, 어떻게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우리 성경책 있으신 분들 다 꺼내시고 스마트폰을 꺼내시고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찾으시는 동안 말씀드리면요, 신천지인들 정말 연기 잘합니다. 여러분 하나 속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울고불고 본인의 결백을 주장해 가면서 나 아니라고 난 정말 너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정말 천사와 같은 미소를 지으면서 사랑한다고, 나 정말 널 위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영혼까지도 다 내주고 싶은 게 우리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그런 사람이 늘 고프니까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없으니까요. 근데 신천지인들이 들었을 때 그게 가식이고 연기라는 걸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몰라서 순수해서 또 다 넘어가 버립니다. 혹시 알아요? 또 이 자리에 또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지난주에 제가 보니까 그 개역 한글판 성경을 누가 읽었어요, 그렇죠? 네. 그 지난주에 우리 이거 읽을 때 개역 한글판 성경을 누가 읽었는데, 여러분 신천지인들이 개역 한글판 성경을 써요. 물론 우리들도 다 예전에는 개역 한글판 성경을 썼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웬만한 이제 우리 통합 측 교회들 여기는 개역 한글판 안 써요. 그런데 아직도 합동 측 교회는 여전히 개역 한글판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만약에 어디서 만났는데 개역 한글판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신천지는 아니에요. 다 신천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괜찮은데, 기왕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렇죠? 통합 측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개역 개정판이 나온 지가 벌써 근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여러분들 개역 개정판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 개역 개정이 됐다라는 게 그만큼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개정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뒤에 계신 분들은 뭐예요? 유진이 옆에 이름이 뭐니? 현아야? 안 보여, 깜깜해갖고. 그래 현아야, 그래. 정말 요즘 애들이 저런 거죠. 우리 때는 저럴 수가 없었는데. 그렇구나. 현아야, 얼른 끊고 와라. 이따가 닭 준다. 저기 곽소영 간사님 간다 지금. 나 같으면 벌써 일어나서 일로 도망갔겠다. 죽을지도 몰라. 어디까지 했죠 제가? 그래서 기왕이면 지난주에 제가 한 분 계시는 것 같았는데 개역 개정판으로, 어플도 다운받으실 때 개역 개정판으로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정이 됐다라고 하는, 그 얘기 하다 끝내죠. 개정이 됐다라고 하는 게 그만큼 뭔가 업그레이드 된 거니까 그래도 좋을 거예요. 자, 그럼 13장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이 장면을 한번 같이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이런 것도 하나하나 놓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제 마지막 때가 온 걸 안 거예요. 지상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정말 목소리를 서로 이렇게 교환해 가면서 이야기하는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눈빛을 교환할 수 있는 게 마지막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제 때가 왔구나. 자, 그래서 이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이제 사랑하시는 겁니다. 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이제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전 준비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그러면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왜 발을 씻겼다고요? 내가 이렇게 해서 니네들끼리 그 서로 발 씻기는 걸 하게끔 하려고 내가 본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발 씻은 거 한번 지금 묵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뭐 회개하고 잘못했어요 하고 자기들의 마음은 사실은 제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기 전에 이미 다 용서를 하신 거거든요. 아직 지금 베드로가 배신 때리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들의 허물을 하나하나 씻겨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는 게 이겁니다. 내가 그 사람의 허물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신다, 뭐 이런 어려운 표현 쓰는데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죄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죄를 씻어 주셔서 더 이상 주님은 그걸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죄 씻음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인간이 나에게 아무리 잘못했어도 내가 그걸 내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건데 우리가 그 기억을 저 밑에 넣어두는 게 아니에요. 그 기억을 정말 극복하는 겁니다. 정말 깨끗이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기억을 거기다가 쓰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그게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발을 씻는 걸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발을 씻습니다.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건 쉽지 않은 행위예요. 왜요? 일단 발을 씻으려면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러고 발을 씻겨 줄 수는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했던 거 기억나죠? 여러분, 우리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발을 이제 씻겨 줘야 됩니다. 예, 뭐 이러고 씻겨 줄 수도 있겠지만 엄청 힘들어요. 예,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제 씻겨 주는 겁니다. 발을 씻겨 주는데 이 발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 발은 그래도 좀 깨끗해요. 왜냐하면 신발과 양말 속에 들어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 발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발을 씻겨준다라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 사람들은 정말 흙탕물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발에서. 그 흙탕물을 다 이제 씻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흙탕물이 내 손에 다 묻겠죠,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손에 묻을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이 이미 더러워질 거예요. 그렇게 발을 이제 씻기는 겁니다.
그 발을 다 씻기고 나서 또 발을 이제 닦는 거죠. 수건을 이제 허리에 차고 씻기니까 그렇게 다 닦아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의 발을 다 씻어주는 건데, 그럼 벌써 이 사람보다는 내가 낮은 자세에 있어야 돼요. 왜요? 발 높이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다 씻어주고 하는 거니, 이거는 내가 낮아져야 돼. 그 다음에 내 손에 더러운 거 다 묻혀야 돼. 그 다음에 뭐 이 자세 자체가 뭐 내 자존심이 구겨지는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놔야만 되는 거지, 이걸 내가 다 움켜쥐고서 이 사람을 용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움켜쥐고 있으니까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이게 바로 용서하는 거야. 그걸 배워서 서로 그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발을 씻는다라는 게 사랑이라는 것까지는 알았습니다. 섬김이라는 것까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바로 용서라는 구체적 행위라는 거, 오늘 밤에 그걸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내 자존심이 구겨져야 됩니다.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잘했어, 네가 나한테 잘못한 거지, 나는 잘했어라는 걸 계속 견지하고 있는 이상 우린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잘했다라는 보상을 받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 손을 한번 이렇게 펼쳐보세요. 자, 지금부터 박수를 쳐볼게요. 시작. 여러분 박수할 때 소리가 나요, 그렇죠? 예. 근데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나이롱 박수라는 거 배웠어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나이롱 박수 이런 거. 왜? 나이롱, 우리 학교만 했나? 나이롱 박수? 그건 뭐라고 했니 그러면? 아, 나이롱. 하경아 들어봤니 나이롱? 아, 미안. 현아야 나이롱 들어봤니? 미안. 피곤해서 그래. 피곤해. 이 밤 되면 이게 언어가 그래요. 옛날 언어가 나오나 보네요. 예. 여러분 이게 가짜 박수 뭐 이렇게 해서 나오면 가짜 박수 오그라든다. 이거 뭐야 이게? 나이롱이라 해야 이게 뭔가 맛이 나는데. 어쨌든 물개 박수. 양세형 형제님, 그 마음에 뭐가 있는지 내가 몰라서 지금 이렇게 웃고 있는데. 물개 박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물개 박수. 여러분 박수 칠 때 소리가 나는 이유는 이 두 손바닥이 마주쳤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됐거나 안 닿으면요 소리는 안 납니다. 왜 불협화음이 일어나냐면 마주쳤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잘못해도요, 내가 그걸 다 품어버리면, 다 끌어안아 버리면 여러분 소리 안 납니다. 흡수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나도 똑같이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소리가 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이 90% 잘못을 했고 내가 10%만 잘못했다 할지라도 10% 잘못을 내가 했기 때문에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상처받았고 걔도 상처받은 거예요. 나 혼자 받는 거 아니에요. 걔는 주기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걔가 90% 잘못했으니까 걔만 잘못한 거예요.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맨날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는 10%의 가해자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통사고, 차를 타고 다니면 그걸 알게 돼요. 억울할 수 있겠지만 왜 교통사고에 이렇게 뭐 온전히 그렇게 뭐 100% 이런 게 잘 없냐면 그 가해 내용이 분명히 따져보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았다고 했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 준 건 없는 게 아니에요. 나도 그 사람을 상처 준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 모습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흥분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흥분을 유발시켰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쉽게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을 씻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피차 그 부분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사람에게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죠. 나는 늘 당했다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래, 내 안에도 이런 오물이 있었고, 내 안에도 이런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요인들이 있었고, 그렇다면 그게 비록 뭐 1%, 2%라 할지라도, 그래 내가 만약에 그게 없었다라면 이 사람과 부딪히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한번 이해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에 대한 부분, 왜 이 사람의 발이 이렇게 더러울까? 이 사람 도대체 어디를 다닌 걸까? 그 사람의 발 생김새도 좀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이 사람을 한번 관찰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이런 마음들, 이런 표현들 왜 이렇게 거칠어졌을까? 이 사람도 태어났을 때는요, 여러분 태어나면서 욕하면서 태어난 애기 있나요? 없어요. 예. 도대체 얘가 그걸 왜 배웠을까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여러분 애들 욕 배우는 거 정말 금방이에요, 그렇죠? 조카들이나 아니면 사촌 동생들 있는 사람들 알 거예요. 누가 도대체 가르쳐줬는지 모르겠는데 얘가 어느새 욕을 해요. 여러분 그걸 이 애가 왜 그 상황에 얘가 놓였으니까 배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애가 짜증이 났다고요. 그러니 그 짜증 났을 때 표현을 배운 겁니다. 이 애가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 그 화났을 때 쓰는 표현을 배운 거예요. 이 화를 어떻게 우리 왜 욕해요? 정말 뭐가 끓어오르는데 때려 부술 수는 없고 입에서 욕으로 그걸 풀어내는 겁니다. 근데 이 조그만 애가 그런 상황에 놓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내는 겁니다. 그럼 그 상황에 계속해서 노출되는 아이들은요, 이제 커서도 계속 그게 달고 다니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노출 안 된 아이들은요, 굳이 그 얘기를 내뱉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발이 정말 거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발이 정말 더러울 겁니다. 도대체 언제 이 발을 제대로 정말 씻었는지 모를 정도의 발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뭐 씻을 게 없는 발들도 있을 거예요. 너무 평소에 관리도 잘하고 깨끗하고 너무 고운 발도 있겠죠. 굳은 살 하나 없는 발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 발이 어떻게 생겼느냐 좀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발이 거칠다면 우리는 거칠게 씻어줘야 될 겁니다. 더 꼼꼼하게 해줘야 될 거예요. 이 사람 발이 부드럽다면 뭐 그 정도만 또 하면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낮은 자세에서 일단은 우리가 잘났다라는 거 좀 내려놓고 내가 잘못했을 수 있다라는 생각 가지고, 자, 이 사람은 그럼 왜 그랬을까 나한테? 왜 이 사람은 그렇게 거칠게 살았을까? 왜 그렇게 거칠게 표현할까? 왜 그렇게 왜곡해서 표현할까? 도대체 이 사람의 과거는 어땠으며 이 사람의 현재 상황은 도대체 어떻길래 나한테 이러는 걸까? 얘는 왜 이렇게 맨날 불만일까? 얘는 왜 이렇게 세상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걸까? 얘는 왜 이렇게 보는 사람마다 다 마음에 안 드는 걸까? 그걸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는 거, 그게 우리가 그 발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이제 씻어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해결이 안 됐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씻어준다는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부터 일어나야 되냐면 내 마음 속에서부터 이게 일어나야 돼요. 내가 해결이 돼야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가능한 거지, 다짜고짜 만나가지고 뭐 갑자기 그걸 본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냐면 여기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발을 씻겨주신 주님. 그 인간이 씻겨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내 발을 정말 나에게 아무런 해코지도 안 하는 그 주님께서 나를 씻겨주셨다니까요. 아무런 나에게 잘못도 안 한 그 주님께서 오히려 그 인간을 대신해서 정말 내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다 품어주시고 다 사랑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는 거저 그걸 받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거저 받았으니 빚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빚을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나한테 갚을 게 아니라 네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갚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그냥 빚 갚는 논리는 그거예요. 주님께서 다 갚아줘요. 그 다음에 너 나한테 빚진 거 있지? 그래 그럼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갚아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빌레몬서라고 하는 성경에 그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얘기를 해요. 빌레몬 너 나한테 빚진 거 있지? 그거 오네시모한테 갚아줘. 그래서 종인 오네시모가 도망갔었거든요. 그 오네시모 용서하고 받아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와가지고 잘못했다라고 빌기도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받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너 나한테 빚진 거 있지? 내가 너 용서해 줬잖아. 너 나 모른다 그러고 너 나 떠나버리고 너 나 욕하고 그랬던 너 내가 받아줬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그 친구 좀 받아줘라고 내 마음에 주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열릴 때에 그때 이제 내 마음이 조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 뭐 빚은 갚아야지. 그래 주님이 하셨으니까 그래 나도 한번 해봐야지.
주님이 나한테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여러분, 용서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걸 하라는 이유가요, 그렇게 하면 내가 지금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으니까, 내가 바른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온전히 주님 따를 수 있고, 내가 이 세상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한테 먼저 해주셨어.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한테 야, 그걸 해야 네가 살아, 그렇게 해야 네가 살아 라고 얘기하시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인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보면요, 용서 못할 인간이 없어요. 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제 용서 못할 사람이 점점 떠오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저는 어떤 사람을 용서를 못했냐면,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저는 용서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죠. 저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정직이었습니다. 그놈의 정직이 정말 그 조지 워싱턴의 그 이야기 알죠? 예, 그 아빠가 제일 사랑하는 나무를 도끼로 찍어버린 거. 예. 근데 아빠가 뭐라 그랬죠? 예, 야, 너 바른 대로 얘기하면 살려줄게. 그래서 이제 바른 대로 얘기했더니 살려줬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절대 너는 엄마한테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우리 엄마가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자라면서 아, 정직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보니까 정직하지 않은 어른들이 많은 거예요. 나보다 동생들이 정직하지 않은 건 괜찮아. 근데 나보다 형이거나 나보다 어른인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으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받아왔던 그 윤리 도덕적인 억압이 내 안에서 막 분출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엄마가 나를 워낙 윤리 도덕적으로 키워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좀 그 부당함이 있었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러면 다른 어른들은 다 그렇게 사나? 막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제 안에 뭐가 있었냐면 어른 같지 않은 어른들을 어른으로 취급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 굉장히 교만했어요.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 내가 인사는 해주는데, 높임말은 써주는데 내 마음속에서 그들을 어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무시하고 살았던 거죠, 사실. 그래서 실제로 어른들하고 멱살 잡고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런 적도 있었어요. 옛날에 나는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내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 정직하지 않은 어른을 봤을 때 제 반응은 뭐냐면, 저 사람을 굴복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부정직을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당신은 이렇게 부정직하잖아 지금, 이걸 해서 그 사람이 내 앞에서 미안하다, 내가 부정직했다 라는 그 얘기를 들으면 나는 승리. 여러분, 나는 그 싸움을 싸웠던 겁니다. 그래서 내 가까이에 있는 한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의 부정직함을 저는 늘 이제 계속 꼬집어댄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은 이제 완전 부정직,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뻥튀기를 해요. 오늘 우리 예배에 만약에 300명 왔어. 그럼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저녁에 회의 때 물어봅니다. 청소년부 오늘 몇 명 왔어? 그러면 350명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나는 이제 옆에서 이제 이 부정직함을 이제 이걸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일단 가만히 있어. 어떻게 하겠어? 예의 때니까. 뭐라고? 회의 때니까 예의가 있으니까 그럴 수 없고, 이제 집에 가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까 왜 350이라고 했냐고. 그 숫자 내가 셌는데, 제가 아까 300명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뒤에 이제 늦게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목사님, 아니라고, 내가 정확하게 셌는데 뒤에 들어오고 나간 애들까지 내가 다 센 거라고. 그게 화장실 갔다 온 애들까지 내가 다 센 거라고.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뭔가,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거기다가 자기가 일단 뻥튀기 해버렸는데, 그러면 이제 거짓말 낳는 거 아시죠? 예. 아, 네가 몰라서 그렇지 뭐 이래요. 내가 샜는데 왜 내가 모르냐고 그거를. 그러면서 이제 왜 자꾸 거짓말하시냐고. 분명히 시인하시라고 지금. 그렇게 이제 막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목사님 아니냐고. 목사님이 지금 거짓말하고 이러면 되냐고.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지금 벌써 또 홍보에 나오죠. 그때 기억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하느냐? 차 안에서 하는 거예요. 차 안에서. 집이 멀어서 이제 그분이 저를 차를 태워줬거든요. 그럼 그 차 안에서 제가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그분대로 또 계속 이제 변명을 하려고 하고,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는 둥 막 얘기를 해요. 그럼 나는 이거보다 안 중요한 게 어디 있냐고. 하나를 속인 사람은 둘을 속일 수 있다고 막 이러면서 이제 또 막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예요? 나는 그 사람을 굴복시켜야 내가 속이 풀리는 거예요. 왜 어른이고 목사면서 거짓말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그때까지는 이 사람이 정말로 왜 그럴까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떻게 어른이 돼가지고 그러냐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짜 왜 그랬을까? 왜 이분은 입만 열면 과장일까? 왜 그럴까?
어디 나가면요, 우리 교회 그때 뭐 200 몇십 명밖에 안 됐는데 막 우리 교회 400명이라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럼 나는 또 그래, 그럼 또 얘기하는 거 같아. 아니 출석부가 있는데 우리 400명 아닌데 왜 또 400명을 그러냐고. 막 그러면 또 다른 게 다 그렇게 한대, 또 관례래 그게. 근데 그런 관례가 어딨냐고. 그 남들 관례하면 우리도 따라 해야 되는 거냐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전 또 따지고 싸우고 그랬었는데, 왜 이럴까 이 사람이. 그걸 제가 이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이분의 과거를 알게 된 겁니다. 자, 이분은요 아주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팔남매의 막내로 자랐어요. 그럼 팔남매의 막내고 시골에서 자랐다는 거는요, 부모님의 보살핌을 전혀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 누나들이라도 보살펴주면 좋잖아요. 근데 시골이고 못 살았으니까 형들 누나들은 일찍 집을 나간 거예요. 어디 나가서 식모살이 하거나 이제 뭐 서울로 올라가거나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런 보살핌 받지 못하고 그 시골에서 자란 가정교육, 여러분 가정교육이 어디 있어요? 그 시골에 그 막내한테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그렇게 자라난 겁니다. 이분한테 어떤 욕구가 있냐면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생긴 게 잘생기기를 했나, 뭐 공부를 잘하기를 하나, 그러니 인정받을 게 없는데 어느 날 무슨 얘기를 듣게 됐냐면 그 시골에 아이들 몇 명 없으니까 같이 한 집에 모여가지고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커피 타러 이제 이 친구가 가게 된 겁니다. 중학교 때 이제 이 목사님이 커피 타러 갔어요. 커피를 타가지고 딱 오는데 여자애들끼리 그 방에서 이야기를 하는 걸 듣게 된 겁니다. 그때 들었던 게 뭐냐면 걔는 못생겼잖아, 걔 할 줄 아는 것도 없잖아, 이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 여자애들 사이. 그때부터 이분에게는 마음이 완전히 닫혀버린 거예요. 자기도 알고 있었는데 자기 동네 여자애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그때부터 이 사람은 완전히 자기가 빠진 거예요. 열등감의 화신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질투의 화신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는요 뭔가 잘날 수 있는 걸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주먹 세계에도 들어가기도 했었고요. 나중에 이제 어머님의 간절한 기도로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 신학교에서 이제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 여기서도 자기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먹 세계에 살고 뭐 운동하고 이러다 보니 좋은 신학교를 나오지를 못했어. 가방끈이 길지를 못한 거예요. 또 열등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외모를 보면 그 얼굴 모습이나 아니면 학벌이나 아니면 그분의 언어나 행동이나 이 모든 게 다른 목사님들과 비교를 했을 때 잘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뭐에다가 승부를 걸었냐면 그게 바로 목회인 거예요. 숫자의 승부를 건 겁니다. 내가 목회했더니 몇 명이 늘어났다라는 것에 승부를 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계속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애들이 많이 나와서 우와, 이 목사님이 하니까 애들이 이렇게 부응했네, 이게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내세울 만한 건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달달 뽑고 자기 자신을 또 달달 뽑고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뻥튀기가 돼서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말인 거죠.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또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달달 뽑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쭉 듣고 나서요, 이분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측은지심이라고 하죠. 너무나 측은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어렸을 때 들었던 말 한마디, 그리고 자기가 그런 집에 태어나고 싶었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동네 여자애들이 했던 그 말, 그 이후로 자기가 찾았던 그 삶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걸 붙잡아 주지 않았어요. 붙잡아 줄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가족도 없고 형제자매도 없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온 그 사람이 나이가 30이 넘어서도 여전히 거기에 눌려가지고 계속해서 거짓말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가 갉아먹고 사는 그 삶, 그 삶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왜요? 상대적으로 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는 8남매 막내 아니에요. 제 밑에 동생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형이에요. 첫째 자식이니까 얼마나 부모님들이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본인들의 꿈을 담고 키웠겠습니까? 저는 학원도 무지하게 많이 다녔어요. 아마 안 다녀본 학원이 없을 정도로 다 다녀봤습니다. 그만큼 많은 걸 접해봤고요. 스포츠에 대해서도 제가 부산에 살았는데 부산에서 빙상을 한다라는 건 거의 뭐 부잣집 애들이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부산에서 스케이트, 쇼트트랙 이런 것도 다 탔었어요. 우리 집 부잣집이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집 아파트 16평에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우리 엄마의 교육열이죠. 예.
빚을 내서라도 그걸 시키겠다라는. 수영도 선수반까지 다 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안 한 게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랐어요. 그렇게 살아왔던 그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을 한꺼번에 다 받고 자라왔던 저와 그렇지 못했던 그분의 그 삶을 비교해 보면서 제 안에서 너무나 안타까움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그 목사님이 달리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제가 뻥튀기 된 숫자 가지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할 때에 나는 이미 이해했거든요. 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 저분은 저 숫자를 원하는구나. 저분은 오늘 우리 아이들이 350명이 왔기를 원하는구나. 저분은 우리 공동체가 500명이 되기를 원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겁니다. 그거 가지고 시비 붙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오히려 어떻게 마음이 바뀌었느냐? 저분이 원하는 저거, 내가 저거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